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2022년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는 750만 2천 가구로 전체의 34.5%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규모는 4인 가구의 2배 가량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삼는데 1인 가구가 4인 가구보다 지금은 2배가량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독거노인 가구는 전체의 9.1%에 달해서 거의 10가구 중에 한 가구가 독거노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사람들은 혼자 살까요? 어쩔 수 없어서 혼자 살기도 하지만 편해서 혼자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비혼이 늘면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사는 분들은 만족할까요? 아니면 불만족스러울까요? 혼자 사는 사람들의 60%가 현재의 삶에 만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들 웃으시죠? 예. 독신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외로움과 괴로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외로움을 선택하는 편이 낫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은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된다고 그러네요. 어느 정도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말하나 봅니다. 혼자 살면 내가 누구를 괴롭힐 일도 없고 또 괴롭힘을 당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외로움보다 괴로움을 선택하라고 가르칩니다. 창조주의 섭리는 사람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함께 살아야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면 당장은 편하고 삶이 우아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덜 됩니다. 죄송해요. 혼자 사는 분들이 계시지만 혼자 살면 사람이 덜 된대요. 자녀도 하나를 낳아 키우는 것보다 둘을 낳고 셋을 낳고 더 낳아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럿이 함께 살아야 인격과 사회성이 길러지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성품은
죽을 때까지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마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설령 내가 불가피하게 1인 가구이고 또 뭐 독자이고 무남 동료일지라도 적어도 교회 생활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함께 사는, 뭘 선택하라고요? 괴로움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면 괴로워요. 그렇죠? 괴로움이 많아져요. 그래도 함께 사는 괴로움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자,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말로 바꾸면 뭡니까? 독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삶의 상태를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먼저 언급하신 최초의 말씀이에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를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의 갈비뼈와 아담의 뼈와 살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외쳤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함으로 한 몸이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원래 하나로 만들어 놓고 둘로 나누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야 하는 것처럼 짝을 찾아서 서로 의지하며 하나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짝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 짝을 찾아야 해요. 교회에서 찾아요, 웬만하면. 동양에서는 이것을 음양의 조화라고 설명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연합과 한몸됨, 하나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 몸의 경험. 한 몸의 경험이라고 하니까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만, 물론 하나님의 섭리에는 남녀가 육체적으로 하나 되고 또 거기서 정신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결혼제도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한 몸의 기초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상에는 더 큰 한 몸이 있어요. 더 큰 한 몸. 더 큰 한 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더 큰 한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이유도 바로 더 큰 한 몸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떡을 나누어 먹고 잔을 나누어 마실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동일성을 띠게 되고 우리가 그의 몸에 들어가서 그의 몸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만찬의 경험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한 몸 되기는 1과 1을 더해서 2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1과 1을 더해서 여전히 1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1과 1을 더해서 2를 만드는 것이 쉬워요? 1과 1을 더해서 그대로 1을 만드는 것이 쉽습니까? 2를 만드는 게 쉬워요. 그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1과 1을 더해서 여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면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희생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여 한 몸을 만드는 과정에는 아무리 많은 일을 더해도 언제나 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상하는 더 큰 한 몸의 경험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연합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크고 작은 단체가 연합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할 때 소위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팀워크. 단체 스포츠 경기에서 또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서 또 성과를 올려야 하는 학술 연구팀에서도 팀워크는 너무나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팀워크를 이루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째, 세상은 팀워크를 위해서 동질 그룹을 형성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처지와 여건이 비슷해야 연합하기 쉽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나이가 비슷하면 하나로 뭉치기가 쉽죠. 또 사회적 지위와 계층이 비슷하면 서로 잘 어울립니다. 남자들끼리 또는 여자들끼리 대화가 더 잘 통해요. 그러나 동질성이 항상 팀워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구성원들이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팀워크가 깨질 수도 있어요. 경쟁의식이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팀워크를 위해 관심 그룹을 형성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목적이 같아야 연합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각 지역에 또 인터넷에 존재하는 수많은 커뮤니티와 동호회가 바로 관심 그룹이죠. 같은 목적, 또 같은 관심과 취미 때문에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목적이 같다고 팀워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서부 영화를 보면 무슨 어디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찾으러 총제비들이 당장은 뭐합니까? 서로 도와요. 그 험난한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그 험난한 길을 함께 도우면서 갑니다. 서로 희생하면서 가요. 팀워크가 이루어지죠. 목적이 같으니까. 근데 막상 보물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죽입니다. 관심 그룹이라고 항상 팀워크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제안하는 연합은 대부분 여기에서 그쳐요. 반면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연합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연합을 위해 언약 그룹을 형성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그룹이라고요? 언약 그룹. 예수님은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고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눔으로써 제자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언약식이었어요. 그분의 살과 피로 언약을 맺은 이유는 그분의 삶과 죽음을 걸고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의 언약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맺은 결혼 서약도 그러잖아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검은 무리가 뭐가 되도록 팥뿌리가 되더라도 관계를 유지하자는 약속입니다. 단 남녀 사이의 언약은 죽음으로 인하여 해지되는 반면에 우리 하나님과의 언약은 어떤 환경과 조건의 변화와 상관없이 항상 영원히 유효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언약이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언약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개인적인 언약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교회, 에클레시아는 지역의 작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그분께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그렇게 나온 모든 피조물들의 우주적인 연합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 우주의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주적인 연합을 이루려면 지역의 작은 교회에서의 연합은 당연히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서로 다르잖아요. 우리는 동질 그룹이 되기도 어렵고, 우리는 다 같이 관심 그룹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단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각자가 주님과 모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분의 살과 피의 연합함으로 영원한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한 몸이 되어 그분과 언약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혼자 지내는 것을 편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번거롭고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혼자 조용히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창조주의 섭리입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한 지역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동이 빈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을 따라, 학교를 따라 집을 옮깁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근거지라는 개념이 희박해졌어요. 특히 신앙을 하는 사람에게도 교회는 매우 중요한 삶의 근거인데, 이렇게 이동이 빈번하다 보니 교회도 이제 쉽게 옮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구를 지목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진적교회 다닌 분들 계셔요? 뭐 우리 새신자들 우리. 예, 우리 귀한 분들이에요, 저분들은 신앙생활을 여기서 시작하셨어요. 저분들 빼놓고는 다 다른 데서 왔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중 누구든지 때가 되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할 사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특별한 주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교회를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멘 안 한 사람은 성만찬 하지 마셔요. 제가 여태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몸에 참여하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이 한 몸을 이루도록 교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근데 영원히 유효한 언약이에요. 어딜 떠날 생각을 합니까? 물론 우리 중 누군가에게는 떠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정이 누구에게 언제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단지 오늘만큼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겠노라고 약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이 교회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노라.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히 지켜야 될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진적교회로부터 시작했어. 우주적인 교회와 연합하여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우리의 다짐과 약속의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자신의 살과 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노라고 먼저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진적교회 안에서 먼저 성취되기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먼저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